네. 며칠 전에 제가 오늘 약간 발음이 좀 세요. 예.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양치질을 하다가 언젠가 드라마에서 차인표가 양치질,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흉내내다가 푹 찍었어요. 잇몸을. 그래가지고선 여기가 지금 퉁퉁 버가지고서는 발음이 좀 셉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 발음이 좀 세고 꼬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상하게 엉뚱한 짓을 좀 해요. 예전에 보면은 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여튼 말썽 부리고 문제아들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렇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안 피고 꼭 골목길 숨어서 피든지 아니면 어디 으슥한 곳,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문 앞을 나오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피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고 힘을 쓰는 친구라 할지라도 어른들 앞에서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어른들이고 뭐고 안 가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야단을 쳤더니 이놈들이 그 어르신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지나가는 중고등학교 애들 뭐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막 덩치들이 또 왜 이렇게 큰지. 저희도 집에도 큰 놈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변성기도 지나고 얼굴도 수염 나고 시커면서 아빠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요즘은 야단도 못 쳐요. 야단 치면은 또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힘으로 할까봐 요즘은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세상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무도 다른 이의 잘못을 올바르게 지적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가정에 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전철을 타고 가다가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제가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왜 한 너댓 살쯤 돼 보이는 꼬마가 엄마 뺨을 그냥 계속 사정없이 그냥 후려갈기는 거예요. 막 철썩철썩인데 옆에서 보다 못한 어떤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조금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버럭 할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왜 우리의 기죽이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오히려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지적하면은 또 훈계하면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의 잘못을 올바르게 이제는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무서우니까 어른들도 이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시부모님들도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뭐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교에서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 또 제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스승들, 이런 게 뭐 요즘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어른들에게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매우 큽니다. 기성세대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지 그 권위가 쓰며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와 책망이 되는데 늘 어른들이 이상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고 정말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부분도 큽니다.
하지만 훈계할 수 있는 세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나만 그랬냐 이렇게 대들게 됩니다. 또 어떤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다. 다 똑같이 다 나보다 더한 놈도 많고 다들 나랑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걸린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죄가 보편화되어서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요즘 죄를 큰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흉폭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마땅히 할 일을 했다. 내가 할 일을 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떳떳한 게 아니라 사실 뻔뻔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가 보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말다툼 같은 대화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말대꾸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고 대들고 또 잘못을 지적하면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하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며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백성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당신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음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며 무엇을 잘못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완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러고 다들 똑같이 실수하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마음에 반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완악한 말의 원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강팍한 말이란 뜻입니다.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때 하나님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아주 완악한 말을 그렇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한 일이며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당해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늘 이 모양 이 꼴로 궁상 떨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실망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굳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구나. 말씀 읽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하는 차가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더 이상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완전히 식어서 냉랭해지게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예루살렘에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힘들게 다시 쌓고 또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옛날에 유다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흉년이 들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백성들이 감정이 상한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완악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다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거나 누군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완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푸념을 늘어놓고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하다면 그것은 완악한 일이 되지만 거기서 멈추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린다면 그것은 아직 완악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대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자 나만 손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니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완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것의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남은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철학적인 것 같고 삶의 필요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런 질문들이 내 삶에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내가 뭐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그런 질문들을 하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고서에다가 부장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왜 직장 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은 단번에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다지 필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본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세상적인 것과 인간의 소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실의 한계로 인한 절망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죽도록 공부해도 대입수능시험,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진급시험, 임용고시 그 외에 수많은 시험의 벽을 넘지 못할 때 자포자기하면서 이젠 더 이상 삶의 골치 아픈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으로 다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도대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의 답을 고민하며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나의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낙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대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내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면 손해보는 일을 감수해야 하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편한대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왠지 바보 같고 멍청하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았다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영혼은 결코 썩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엑스트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대화가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말조심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대화가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이 뭔가 말한 것을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하는 말을 한 것을 기억에 담아둔다는, 부모라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말을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고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아들처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말과 대화도 기도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지 때로는 내가 그냥 지나치며 한 말도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것, 벌써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말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날에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날에 다 이루어지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언젠가 한 번 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이 앞에 계신 어르신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셨잖아요.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땐 뭐 이렇게 가난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평지에서 살았지 저는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달동네도 아니고 산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주소에 앞에 산 39-1번 지을 때 이 앞에 산자 붙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무슨 뭔가를 낼 때 주소 같은 거 기록할 때 산자를 앞에 붙이면은 이건 뻔한 거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름에 그 언덕바지를 올라가려면 그냥 땀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그냥 줄줄줄줄 흐르고요. 겨울에 눈 오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춥고 하여튼 그곳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 산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친구들을 집에 오는 것도 싫어했고요. 어디 가는 것도 싫어했고 너무 싫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철부지같이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서도 막 참 못되게 굴기도 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아빠 나는 왜 좋은 신발도 못 신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투정을 부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이 너무 싫어요. 이 산동네가 너무 싫어요. 이 산동네를 그냥 전부 다 바다에다 집어넣어 버리셔요. 그러고서는 정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이틀 며칠을 기도해도 산에 흙 하나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수 없구만 하는 그런 정말 넋두리를 하고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아니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질 거라고 그랬으면 이 산 좀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져버리지.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린 나이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10년 뒤에 그곳에 중학교가 들어오면서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땅을 다 파가지고선 아산만에다 다 갖다 버렸어요. 아산만 메꾸는데 우리 집에 있던 그 산의 흙이 다 갔어요. 그 흙이 다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그 보상을 주셔서 아파트를 보상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그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산동네에 살던 철부지 소년의 철없는 그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흘려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철없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이 흙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져주십시오. 얼마나 정말 미련한 소리가 얼마나 철없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흘려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철부지 소년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로 일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교제하는 일이 더 유익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아끼시며 분명 정하신 날 복된 내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힘들어도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고통스러워도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말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대화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고 사랑하시며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도 삶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의 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곤고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고 하나님 참으로 투정 부리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하나님 정하신 날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말로 성도들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의 말로 성도들 서로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